남편이 밖에 나갔다 집으로 들어오는데 부인이 보니까 손과 팔에 붕대를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 왜 그랬어?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집에 오다가 개한테 물려서 피가 많이 났어.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런데도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큰 집 있잖아. 우리가 몇 번 전도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는 거짓말이야.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오는 길에 그 집 앞을 지나오다가 그 집 개가 튀어나와서 나를 물었어. 주인이 나와서 말렸어야 겨우 떨어졌어. 주인 차 타고 병원 갔다 왔는데 그 양반이 미안하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오겠다고 그랬어. 부인하고 같이 아이고 걔한테 한번 물리고 한 가정을 전도하게 됐으니까 잘 된 거 아니야? 어디 우리 동네 또 개 키우는 집 없나? 그러더라고요. 전도해본 사람만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의 기쁨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해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새 생명 얻게 된 그 일이 언제적 일인지요? 언제 전도해 보셨는지요? 제가 아무리 망고강산이다, 정주고 내가 오네 이래도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전도도 정말 한 사람 생명을 내가 구원하여 예수 믿게 된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렇게 기쁜 거죠. 어떤 집사님이 동네 탁구 동호회에 들었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몸도 날씬한 분이 무슨 또 운동을 한다고 탁구 동호회에 들었나 물었더니 운동하려고 탁구 동호회에 들은 게 아니라 동네 동호회에 들은 것만큼이나 전도하기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귀고 인심 좀 쓰고 그러면 전도할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방법이 없으면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동네 동호회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탁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뜨개질 동호회, 수영 동호회, 에어로빅 동호회 어디든지 간에 좀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올해 한 사람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얀마에 다녀왔는데 제법 번듯하게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또 때도 미얀마가 우리나라 70년대처럼 확 이렇게 개방되는 때여서 이 전도가 삼박자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열정과 그 다음에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전도하고 나서 그 사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키우는 건강한 교회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얀마가 개방되는 이런 여건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우리나라도 전에 1950년대 40년대 불교 유교가 거의 대다수였지 않습니까? 지금 불교가 90%라고 하는데 그런 개방의 물결과 더불어서 정말 절호의 타이밍에 예배당이 세워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생명 살리라고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에 한 사람 전도하는 일을 꼭 빠뜨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우리는 좀 그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마음에 너무 짐만 가지고 걱정만 하는 그 일, 한 사람 전도하는 일이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금방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완강하게 버티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고사 작전을 펴니다. 사마리아 성을 2겹 3겹으로 에워싸 진을 치고 안에서 못 나오도록 며칠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음식을 공급해 올 수 있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 못 나오면 음식이 줄어도 나중에 굶어 죽지 않습니까? 날이 지나면서 진짜 식량이 떨어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가축, 짐승, 쥐새끼 한 마리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쥐새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집마다 자식을 하나씩 내놓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씩 돌려가면서 잡아먹자 해서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건강한 사람과 함께 못 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서 굶어 죽으나 저기 아람 군대 진영에 가가지고 동냥하다가 죽으나 칼에 맞아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동냥해보자. 혹시 주면 우리 살 수 있잖아.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도 찬성하고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에요. 아람 군대 모든 사람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큰 군대 소리, 그러니까 말굽 소리가 탁탁 하는 소리하고 함성을 지르는 소리하고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왕이 애국과 헷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큰 군대를 빌려와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밤중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거죠. 도망가는데 밤중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챙겨가고 몸만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자리에 이 나병 환자들이 가니까 온 천지 먹을 것이고 온 천지 금덩어리, 온 천지 그냥 감나가는 옷 이런 게 늘려 있는 거지요. 그래 이 나병 환자들이 실컷 배 터지게 먹고 이 진영에 들어가서 쓸만한 거 챙겨가지고 자기들만이 아는 곳에 감춰놓고 또 와서 다른 진영에 들어가서 또 먹고 또 감추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성 안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저 밖에 아람 군대 진영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 늘렸어요 라고 한마디만 전해주면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 살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배만 채우고 금덩어리 챙기고 있으면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아 하고 그 길로 성 안으로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자세로 왜 전도해야 하는가? 첫째, 부채의식을 가지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채가 뭡니까? 갚아야 되는 겁니다. 부채를 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식, 내가 빌렸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이 의식, 부채의식을 가지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성 안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 밖에 아람 군대 진영에 아무도 없다. 거기에 먹을 것이 늘렸다. 그걸 먹으면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나병 환자 4사람밖에 없어요.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먹을 수 있다고 자기 배만 두드리고 앉아있을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빚이에요, 빚. 우리 4사람이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것이지 우리 배만 채우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 부채의식입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나는 원래 예수 잘 믿게 되어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잘 믿어서 나 예수 믿게 됐어요. 왜 나에게만 그런 혜택이 주어지느냐 하는 거죠. 비록 그런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정말 나를 생각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 신랑 때문에 내 아내, 내 와이프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이상하게 내 교회 다니게 됐고 예수 믿게 됐어요. 뭡니까? 부채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부채의식을 가졌습니까? 내가 빚진 자라. 다른 사람에게 돈 한참 빌려서 써먹고 안 갚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 부채입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닫게 됐고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죠.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사람들이 내가 입을 벌려서 전하지 않으면 다 그대로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게 부채의식입니다. 부채는 갚을 수 있으면 갚고 갚을 수 없으면 안 갚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 갚으면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이죠.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다 같이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무슨 말입니까? 빚 안 갚으면 벌 받고 입 다물고 있으면 벌 받을 것이 뻔하고 침묵하면 천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고 안 하면 벌 받을 일이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선장이지요. 감옥에 잡혀가 징역살이 하고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그 사람이 살려고 이제 팬티만 입고 도망친 것이 그 화면에 잡혔는데 자기만 혼자 살려고 옷도 안 입고 그냥 도망치다가 잡혔다. 그래서 징역형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살려고 도망친 것이 그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징역형 받을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럼 징역형을 받았습니까? 왜 벌 받았습니까? 자기는 지금 선장이에요.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된다,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데 배가 침몰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러면 도망가기 전에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아침밥 먹고 세수하고 있는 아이들, 양치질을 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지금 도망가야 된다라고 입을 벌려서 말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 안 해서 징역 살은 것이죠. 팬티만 입고 도망간 게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책임이, 선장으로서의 당연한 그 책임을 안 해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운명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옥문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지 그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다면 세월호 선장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 잔 스타트 목사님이 성도들이 생각보다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책에다 쭉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책 제목을 Our Guilty Silence라고 말했어요. 침묵하는 죄, 복음을 말하지 않는 죄라는 뜻이죠. 한 집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맞은편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맞은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생활이 되게 그렇듯이 그냥 마주치면 인사나 하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한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니까 병문안을 간 겁니다. 모처럼 그래 이제 병문안 가가지고 서로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문이 좀 트이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동희 엄마는 왜 그동안 나보고 자기 나가는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말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옆집에 이 집사님 가정이 주일 아침이 되면 부산하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챙기고 해서 식구들끼리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던 것이죠. 자기도 주일 학교 몇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자기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교회 가면 뭐 아는 사람이 있나요? 낯선 환경에 선뜻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 거죠. 망설이고 있었어요. 동희 엄마가 한 번만 같이 가자고 했으면 금방 따라 나섰을 텐데 왜 그동안에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 안 했느냐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미안했답니다.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 이 아빠 병원에 입원한 이분이 나와서 퇴원해서 동희 엄마 손을 잡고 교회 나가서 신앙 가지고 구원 받으면 다행이지만, 이대로 이 병이 깊어서 병원에서 그대로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이 집사님은 마음속에 평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전도해도 잘 안 되더라 하는 이런 생각에 빠져서 너무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산 것은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좀 입부터 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의외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이제는 기독교 100년, 120년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들을 사람 다 들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새로 태어나고요. 언제나 날마다 새로운 환경을 살게 되고, 더더욱 요즘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걱정, 염려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또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죽어서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한량없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나는 복음을 받았으면서 내 곁에 복음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 그건 가슴이 한이 될 것입니다. 양심의 찔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의식,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먼저 나는 믿었을 뿐이지 다른 나 뒤에 사람을 또 예수 믿게 전도하라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하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긴급성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이 캄캄한 밤중에 성으로 가서 그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늦었다. 밝으면 가자. 또는 우리가 지금 배가 너무 부르니까 소화 좀 시키고 가자. 웬만하면 그럴 수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생각해도 한밤중이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루 종일 굶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니네 집 자식 잡아먹자 할 집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굶어서 죽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단 한 시간도, 아니 단 1분 1초도 머뭇거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한밤중에 성 안으로 달려가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예수님 역할을 한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예수님 역할을 하는,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오늘 연기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막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화 있을지어다 막 저주를 하고 이러니까 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연기자가,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참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분 앞에 지금 영화 촬영하는 기술자들, 스태프들, 구경 온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환상이 막 펼쳐지는데 그 아래에 지옥문이 열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쪽으로 계속 걸어가고 분주하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신비주의자도 아닌데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더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시나 한 말씀이 그들을 진짜 화 있으라고 저주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천국의 지옥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급해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런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린아이가 막 이제 걷게 된 아이가
집에서 방으로 마당으로 막 다니면서 놀지요. 근데 하루는 길가로 막 뛰어나가려는 거예요. 엄마가 놀래가지고 너 길가에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엄마가 이게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보니까 창문으로 떡 여다보니까 이 아이가 거의 막 길가에 다가가 있어요. 저쪽에 보니까 덤프트럭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죠. 이 엄마가 얼마나 급했겠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야, 길동아, 야, 이놈아, 너 죽으려고 한장했느냐고. 빨리 이리 와, 안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너 죽으려고 그래.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막 다급한 마음에 소리를 지른 거지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시나 하신 말씀이 화를 당하라고 저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주 받을까봐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막으려고 소리 지른 것이다 하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느껴지고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환상이 보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며 그 연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환상을 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꼭 덤프트럭이 돌진해 오는 그 길로 뭣도 모르고 그 길로 달려나가는 어린아이의 운명과 같다 할 것입니다.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니면 다음에라는 기회는 사실 여러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좀 더 긴급성을 가져야 돼요. 물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긴급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어떤 긴급성인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꾸 늦추고 다음에 그렇게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한 아이가 몇 주 교회를 안 나와서 그 반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이 아이가 오랫동안 몇 주 결석하느냐고. 선생님도 안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주말마다 이런저런 이제 약속이 생기고 해서 못 가봤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챙겨서 신방을 놨습니다. 물어 달동네 속에서 그 아이 집을 겨우 찾았는데 다 썰어가는 집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틀림없이 아이 엄마다 싶은 분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동수 집에 있습니까? 엄마가 실컷 쳐다보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사님이 동수가 교회 안 나온 지 몇 주나 돼서 그럽니다. 혹시 어디 아프나요? 엄마가 기운 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습니다. 동수 죽었어요. 심상이 내려앉는데 죽은 지 벌써 한 달이 돼간다는 것이. 엄마가 혼잣말처럼 하는 말이 동수가 죽기 전에 교회 많이 가고 싶어 했는데 그 넋두리를 듣고 전도사님이 너무 미안해서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죄하고는 죄인이 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 어린 것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으며 외로웠을까. 그 마지막 순간에 손 한번 잡아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할 일 바쁘다고 아이를 팽개쳤으니 이런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마냥 미루면 안 됩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야 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에 하다가 씻을 수 없는 한을 만들 수 있고요. 이번 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할 수 있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이 많이 보신 영화 타이타닉호에서 우리 기억에 남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배가 침몰해 가는데 사람들이 다 배가 기우니까 이제 구명정을 띄고 구명정에 사람들이 가려고 그쪽으로 전부 몰려갑니다.
그래 막 다리를 놓고 막 사람을 이렇게 태우죠. 그 배에 이제 이 선상 목사였던 존 하퍼 목사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태우세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먼저 태우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먼저 태우세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야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어도 되지만, 죽어도 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신자부터 안 믿는 사람을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할 사명을 가졌지 하는 이런 긴급성부터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채의식, 더 늦출 수 없다는 긴급성입니다. 또 하나 어떤 자세입니까? 기쁨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잘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전도해봐야 또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성으로 달려가는 이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은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감도 있어.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동시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마음이 기쁜 거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성금 같은 소식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니까 그 몰골은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얼굴이고 손이고 다 뭉개지고 옷은 낡아 빠지고 냄새가 풀풀 나고 그랬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누가 너희들 거지 같은 꼴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고 집에 가! 막 이렇게 내쫓았겠습니까? 다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줬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몰골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 입에서 뱉어내는 말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하는 이 말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말이 능력의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있다가 남한으로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신앙이 좋은 사람.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여의도에서 사람들 여러 목사님들 위주로 모아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그 내용 중에 평양에 있는 이 봉수교회, 장충성당 같은 종교시설이 있는데 이거 다 엉터리들이라는 거죠.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우리도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용으로 지어놓은 것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대요. 근데 그동안 북한에서 어떻게 선전했습니까? 이 교회에는 선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 이렇게 선전한 거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그 교회를 이제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되니까 신자들을 이제 예배당으로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채웠느냐 하면 절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주체 사상이 가장 강한 사람, 알갱이들만 거기에 보냈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겠어요. 오늘 일요일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라 그러니까 막 예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막 결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곤란했대요. 그래서 당국에서 출석부를 만들어서 출석 체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래야 좀 갈 정도로 그렇게 교회 안 갔대요. 근데 세월이 1년, 2년, 3년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예배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도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요. 둘째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교회에 못 간다고 핑계대던 사람들이 열이 나서 막 아파서 교회에 절대 못 갈 지경인데도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옆에 힐끔 쳐다보면 눈물을 훌쩍이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요. 또 심지어는 주일도 아닌데 예배당 주변에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사람이 많아서 가만히 보니까 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의용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려면 예배당 주변에 가는 것이 더 나아서 하는 것이 낫겠지 싶어서 예배당 주변에 어슬렁거린다는 것이. 북한 당국자들이 저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신앙이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폼으로 만들어 놓은 예배당인데 신앙이 진짜 들어갈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것이죠. 지금은 봉수교회 그 주변에 CCTV를 만들어 놓고 누가 진짜 신앙이 들어가는 사람인지 색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양 외에 지방의 원산이나 이런 데도
이런 종교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 취소시켰어요, 계획을.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체사상이 강한 사람들, 비록 가짜 예배, 가짜 말씀, 가짜 찬송, 가짜 기도인데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말씀의 능력이 투입돼서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전도돼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한 번 전도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누가 몇이나 되겠어요? 이 사람이 전도하고 저 사람이 전도하고 여러 번 전도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전도해서 실패했다고 그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금방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전도는 받고 교회는 나왔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다가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는 초라하고 별로 능력이 없지만 내 입에 담긴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믿는다면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몰골이 그냥 형편없는 거짓골을 한 남용 환자들이 그런 좋은 소식이 없다면 무슨 기쁨으로 성중으로 뛰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달려간 것이죠. 결론으로 수학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돈을 좀 주겠다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해라. 첫 번째 방법은 하루에 100만 원씩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받을래? 아니면 첫날에 10,000원, 둘째 날에 2만 원, 셋째 날에 4만 원, 넷째 달에 8만 원, 그런 식으로 30일 받을래? 여러분 어떤 거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 2번이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하고 10,000원하고 비교가 되나? 100만 원씩 하루에 받겠다.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한 달 받으면 3,000만 원이고요. 10,000원, 20,000원, 40,000원, 80,000원 이렇게 받으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인이 내가 평생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 전도한다. 그래서 얼마나 되겠나? 그게 뭐 우리 교회 성장에 무슨 보탬이 되겠나? 여러분 한 달 1년에 100명씩 교인이 늘어나서 30년 지나면 얼마나 됩니까? 늘어난 교인이 100명씩 30년 3,000명 늘어나요. 굉장히 많지요. 그것도 그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달에 1년에 한 명을 예사로 여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명씩 계속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키워나가면 그렇게 해서 30년이 지나면 10억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온 천지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3년 동안 12명 제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제대로 12명을 훈련시키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또 제대로 제자를 삼고 제자 삼으면 그 사람이 또 제자 삼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의 사명을 많이 가져도 여건과 상황이 좀 따라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60년, 70년, 80년을 지나가면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문화가 개방되고 생각이 바뀌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하고는 너무나 달라졌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못지않게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복음이 성장한 것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몇몇 사람이 복음을 전한 데서 이렇게 교회가 왕성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설립 65주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예배당 세워서 함께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기뻐하시를 했다고 우리가 서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부채의식을 가져. 긴급성을 가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65주년을 지나가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